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긴 큰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참혹하게 패배하는,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기대가 전부 충격 속에 파괴되는, 당혹스럽고 놀랍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처음 4,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 전쟁을 이제 더 믿음으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수행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를 모셔오고, 그리고 다시 사기충천에서 힘을 다해 맞섰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3만 명의 사상자를 더 내는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의 패배보다 더 컸던 충격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는 모세의 10계명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겼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일이 군사적 패배의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그들의 지위, 신분,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붕괴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으신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확인되지 않는, 주장할 수 없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인생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 라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잘잘못에 주목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도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사실이 가지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한나의 열심, 소원을 이루는 이 기도에 집착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혼란, 사무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불가해성에 대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선입견과 종교적 편견 더 그들은 기도해야 됐고, 믿음이 더 좋아야 했던 자들의 실패로 쉽게 해석을 하느라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거기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독교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현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일치하는 현실을 살고 있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때로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식으로의 답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가에도 있는 책인데, 이 저자는 목사로서 그 어느 집회에 온 가족과 함께 다녀오다가 밤중에 귀가하는 길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목사님 차를 충돌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두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나머지 두 아이만 살아남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일도 아니고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는 목사의 집안이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 이렇게 박살이 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이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하나님 편이고 누가 악당이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고민하고 답은 없고, 그래서 2년을 완전히 무너진 채 무력함 가운데 보냅니다.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다 한 번씩 당해보셨고 스스로도 격려한답시고 누군가에게 이 말을 밖으로 내셨던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그래, 이 일로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진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에 단지 그 양을 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광야지대의 연장선상에서 목초지를 따라 양떼를 몰고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지 무슨 거룩한 뜻이나 기대나 어떤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말년에 태어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의 인구가 늘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라는 그 파라오의 살벌한 명령이 시행되던 때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지로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해서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큽니다. 그러나 40세에 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꿈을 접고 40년이 지나서 80세에 아무런 낙도, 후회도, 기억도 사라진 때 하나님이 그를 맞으십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냥 광야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연료가 없이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뭐지?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을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약속과 명령에 당황합니다. 뭘 당황했을까요? 이 약속, 이 큰 위임의 과정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40세에 그가 분연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어섰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불연속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답을 하시죠. 이
이 불이 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네 에너지를 태워서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지.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떨기나무 때문에 불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불은 아무데나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열심, 네 기대, 믿음, 비전 이런 것으로 이 불이 생기는 것 아니다.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 너는 가라. 이 떨기나무가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패배와 같이 여기에도 중요하게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기의 기대와 소원에서 다 패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도 그의 기대대로 된 것이 없는데 뜻밖의 약속과 뜻밖의 사명으로 그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지난 40년은 뭡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반발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되죠. 그 다음 11절부터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실력과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아무것도 없는 산, 황야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여기는 희망이 없고 여기는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네 생각이다. 거기에 내용을 담는 건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이렇게 되죠. 실패의 땅, 우리가 선 땅, 황야, 황무지, 벌거숭이, 내가 선 곳, 내가 그저 갈 곳 없어 이리저리 걸어온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걸어온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내용들이 그게 결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끝난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5장 6장을 계속 보면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당연히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은 또 당연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배한 것 같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에 절망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죠. 하나님이 외면하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패배이고 실패이고 절망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길지언정 그게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어 나오는 모세의 반론을 조금 더 봅시다.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의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도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존재와 사건과 경우가 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치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식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이해, 우리의 요청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상해하고 불만인 신앙상의 모든 내용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서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마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억측이고 오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기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로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죠.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을 하나도 놀랍지 않은 얼굴로 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실망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괴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승리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고 언약궤는 빼앗겼다.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로 만들고 그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이 사건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일부러 하셨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의 성숙도나 그 내용상의 어떤 왜곡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수치를 감수하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겪는 것이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렇게 이원대립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해석해서 신자가 반드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패배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패배를 감수하시는, 아니 죽음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토록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어떤 불만들을 전부 신앙의 실패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패배, 수치, 절망, 죽음이라는 방법을 즐겨 쓰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버리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앉으시면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잖아요.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기 전에 그 여러분의 표정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이 보시도록 공개하고 싶은 제가 주일마다 보는 여러분의 표정 감추셔야 소용없는 표정 몇 분 안 계시니까 살짝 보고 민망해서 설교 원고를 보거나 다른 데를 보게 되는 공통된 얼굴이 있습니다. 들으실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이라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죠. 진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무슨 말로도 지금의 내 처지가 시원해질 수 없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와 계십니다. 그건 정직한 것이고 진솔한 것이죠. 그 얼굴과 그 심정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역사이고 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구세주가 나시는데 냄새나는 말밥통에 태어나시듯이 그 속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청년 노동자로,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죽어가시는 그 길로 가시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믿었던 전쟁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3만 명이나 더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아버지 엘리가 죽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뜻밖에도 그 언약궤를 빼앗긴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두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패배와 모든 충격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과 약속과 승리와 영광을 담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누리시는 그런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사망과 폭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